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금세 새해가 된 듯한데 벌써 6월 염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음력으로 이제 5월이 되었고 5월이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여름 집중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백중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백중 때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가 백중을 맞이해서 49일 동안 하는 기도를 통해서 중생의 품격에서 보살의 품격으로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봉사시분들과 함께 불국사를 순례를 하면서 불국사 앞에 광장이 구품연지에 해당이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구품연지를 9유의 중생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사류중생, 구류중생, 11류 중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정토부 경전에서는 이들을 구품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손모양 보면 이러고 있는 모양이나 이러고 있는 모양이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구품이 있는데 하나는 상품 상생하는 중생이 있고 하나는 상품 중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상품 하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상중하로 나누어져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똑같이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하품에도 역시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있겠다.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손 모양이 바뀌니까 그걸 아미타 구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뒤에 계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고 계신 손 모양은 선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부처님처럼 한쪽 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는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항마촉진, 한 손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한 손은 이렇게 무릎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손이 이렇게 하나가 배꼽 밑에 단전에 있는 것은 선정, 내가 깊은 산매에 들어있음을 뜻하는 것이니 그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임을 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란 어떤 거냐? 세상에는 수많은 바람이 부는데 그걸 역풍이라 하기도 하고 순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풍은 나를 비난하는 상황에 놓일 때 역풍의 경계, 역풍이 분다고 하고 순풍이 분다라고 할 때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순풍이 분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중생이 칭찬을 한다고 해서 막 좋아서 뛰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막 승을 내지도 않는다. 그게 부처님의 경계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계를 모양으로 나타낼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느냐? 바로 선정의 모습, 배꼽 아래 기운이 딱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흔히 일반적으로는 이걸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 아래에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손은 무릎 위에 딱 놓여졌으니까 항마, 손이 단전에 있는 것은 말을 항복받아서 더 이상 어떠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시고 촉지하는 것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의 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마 촉지 이렇게 땅을 두드리는 거예요. 땅을 두드리면 그때 땅에서 탑이 팍 솟아나가지고 그 안에 부처님이 탑에 있는 문을 이렇게 열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불국사거든요. 불국사가 다보탑이라고 있잖아요. 다보탑이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견보타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자 사람들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미증등문여시지경이라 호교입문하고는 심즉광란한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금강경 읽을 때 호교입문, 사람들이 듣고서는 심즉광란. 아니 뭐 부처님 저런 말씀을 하시노?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귀로 들으면 부처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이제 중생들은 늘 번뇌를 하지. 그럼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리가 계속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 혼나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 듣고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있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셨다가 없다고 하시고 없다고 하니까 또 전부 없는 줄만 알고 집착을 하니까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유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철저히 무엇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냐? 중생의 집착과 망상과 분별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초하룻날을 맞이해서 시장제를 맞이해서 관음제를 맞이해서 초파일을 맞이해서 또 여름 이 더운 시절에 백중을 맞이해서 늘 틈나면 기도하고 보시하고 정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는 하품 하생의 중생에서 점점 닦아 올라가서 마침내 상품 상생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상품 상생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요 끄트머리 제일 끝에나 해당 사항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맨 끝에 9번째 단계 보시면 하품 하생은 오역과 시박 등 온갖 중한 죄를 범해 가지가지 악한 짓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잘 보세요.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여러 가지 미묘한 법을 듣고 염불하는 방법을 배우나 고통이 심해서 염불조차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이 공덕으로 80억급의 무거운 죄가 소멸되어서 극락에 왕생한다. 그래도 우리가 하품 하생은 안 되는 것 같아. 한 단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하품에서도 중간치, 하품 중생은 모든 계행을 범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승단에 속한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무맹랑한 법을 설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10가지 위덕과 신통력, 개정해 등을 찬탄하는 것을 들으면 무거운 죄를 벗고 왕생한다. 요즘에 해당될라나요? 9번째 단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왕생한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왕생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정토에 왕생할 자신이 있어요? 극락세계에 갈 자신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극락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갈지 안 갈지 누가 증명해 줄 거예요? 우대 당신은 극락 갈 팔자요 하고 딱 찍어주는가 누가? 아니면 극락 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극락세계에 왔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에?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벌써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먼저 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갑자기 잃었어. 아이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10살 정도에 먼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걸려서 온 곳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살릴 방법을 묻다가 마침내 그때 당시에 요즘 말로 제일 핫하다는 양반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더라.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이시여 저희 아들을 살릴 방법을 꼭 좀 일러주십시오. 부처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요. 여인이여 그대가 몇 집을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오면 내가 당신의 아이를 살려주겠습니다. 설마 한 집은 있겠지 하고 많은 집들을 찾아가서 묻는 족족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을 다니다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법칙이구나. 그러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다녀보니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서야 부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기는 한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죽은 뒤에 윤회하는가 윤회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이러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다 그래요. 왜?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지 죽은 뒤에 왜 이를 지금 살아있는 지금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생은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아직 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죽은 뒤에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에서는 이토록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이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나눠준 것처럼 구품의 중생이 있는데, 구품의 중생은 그 하는 바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 부처님은 위대한 혁명가이신데 왜 부처님을 위대한 혁명가라고 부르느냐? 인도를 가면 지금도 역시 이 4계급에 의해서 사람의 이 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장 고귀한 존재를 브라만 종족이라고 하고, 이 종족은 사람이 태어나는 데서 태어나지 않고 머리에서 턱 태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급,
이 종족은 옆구리에서 태어난대요. 세 번째 종족이 수브라 종족. 그는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고, 네 번째 종족이 바이샤 종족인데 이 종족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여기에 끼지조차 못하는 종족이 있으니 그를 불가촉천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총 5개의 오품의 중생이 있는 거죠.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불가촉천민. 지금도 가면, 제가 뭐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이렇게 순례를 가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를 하는 종족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종족들이에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 밑에 3번째 등급 정도, 4번째 등급 정도.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은 불가촉천민이요. 4번째 계급하고 5번째 해당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기 떨어져서 먹어요. 가이드는 말할 것도 없지. 운전수하고 말도 별로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보면은 가이드하는 친구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밑에 거들어주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심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은 태어난 계급으로 등급이 나눠지지 않는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한 종족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의 종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낮은 등급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타고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국왕, 왕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신 뒤로는 평생을 일반 스님들과 같이 지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세존이, 우리 생각 같으면 부처님은 탁발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걷어오면 같이 드실 것 같잖아요. 아니면 좋은 것만 드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시면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더더욱 중요한 것은 평생을 탁발로 사셨다는 거죠. 이분이 위대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국품중생이라고 하는 품자를 보고 제가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표창을 하고 상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품행. 그때 품자는 보세요. 입구자 3개가 모이면 품자거든요. 그죠? 입구자 3개가 모이면 품이에요. 그러면 품행이 방정하다고 할 때, 품행이라고 할 때 이 품은 뭘 이야기를 할까? 아시는 분 계세요? 생각해 본 분. 품행이 방정하다고 할 때, 품행이 반듯하다고 할 때, 품성이 좋다고 할 때 품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입구자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불교식으로 이걸 풀면 입구가 3개면 우리가 삼업이 청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천수경에서는 구업이 청정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구업진언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정부업진은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정부업진은 할 때 입을 좀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셨어요? 생각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 사람. 고저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무슨 뜻인지 알고 한 사람. 수리하고 마하 크게 수리하고 수수리 또 수리하고 자꾸 수리하고 결국에는 이루어져라. 그게 사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입을 꼬맬 때 이걸 어떻게 꼬맬 거야? 이게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마하수리 크게 수리하고 수수리 자꾸 수리하고 그래야만 입이 청정해진다.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라고 하는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어. 당신을 찬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들이 다 수리라고 하는 두 글자에 들어간다. 입구자가 세 개니까, 그죠? 감각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감각기관이 딱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아, 저 사람 평소에 참 언행이, 그죠?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 말을 참 곱게 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입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품행이 방장하다 할 때 첫 번째,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입구자는, 저 사람 참 잘 듣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구의 삼업으로 하면 저 사람 참 행동거지가 반듯하더라. 저 사람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 저 사람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더라. 그죠? 그러면 신구의 입구자 세 개가 각각 감각기관을 뜻한다고 보면 첫 번째 입구자는 행동이 바른 거, 몸이 신업이 바른 거, 두 번째 입구자는 말을 이쁘게 하는 거, 말을 정 떨어지게 하지 않고, 말을 하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이게 자기 자신이 제어를 하지 못하면 입이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웃으면 웃는 일이 생기고 웃기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상이 되고 웃상이 되면 사람들이 다들 나를 좋게 바라봐주고 좋게 바라봐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옆에 있게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몸이 반듯하니 품행이 방듯하니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식구라고 했으니까 말만 하면 이쁘고 고운 말만 하니까 구업이 청정해졌고 두 번째 입구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입구자 중에 하나만 더 붙으면 이제 품행이 품격이 있는 사람, 품성이 바른 사람이 되겠네. 그죠? 평소에 생각이 곱고 바른 사람. 그를 의업청정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생각이 참 좋은 사람. 마음이 그냥 비단결 저리 가라고 너무너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품과 격이거든요. 품격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라 품과 격이에요. 이게 상품으로 가면 뭐예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은 비싸게 팔리겠죠. 그죠? 물건이 곱고 이쁘고 맛있으니까 비싸게 팔리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품행이 방정한 사람도, 품행이 바른 사람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사람도 상품 가치가 높이 올라지겠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품 상생의 중생은
지성심, 신심, 회양 바른심을 일으켜가지고 자비심이 커서 살생하지 않고 5개, 8개, 10개 등의 계율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모든 행동이 올바르며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읽고 외우고 부처님과 부처님 교법, 승가, 계행, 보시 등의 계행을 지켜서 그 공덕을 회항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방금 끄떡끄떡 한 걸로 치면 상품 상생에 해당하는 것 같아. 물건 중에도 뭐 엄청 비싸고 백화점 저기 막 비싼 상품 파는 데서만 팔릴 정도의 물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아. 여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상품 상생이라 해봐야 지성심이 있으면 되고 신심이 있으면 되고 회양 바른심이 있으면 되고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자비심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사람, 그를 상품 상생할 수 있는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딱 뭐라고 해놨냐면 이 상품 상생의 경지에 오른 분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도 다만 사리불 존자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이 말을 안 넣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죠? 사리불 존자뿐만 아니라 억수로 많다. 갱상도 말로 겁나게 많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억수로, 만수로 위에 억수로가 계시다고. 만수로는 지구상에 제일 부자가 만수로고, 지구상에 이 만수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런 지성심, 회양심을 가진 억수로라고. 겁나게도 마찬가지예요. 겁나게도 불교 용어거든요. 경전에 보면 삼천대천 세계 나오고 1급, 2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겁이란 말이에요. 겁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구상의 숫자로 표현이 안 될 때 겁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거든요. 겁나게 뭐라고 그래요? 많다고. 그죠? 겁나게 많다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겁나게 많아. 달리 이야기하면 지구상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쓰는 일상의 용어 속에 불교의 용어가 이토록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이미 불교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불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의 어떤 특별한 종교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한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좋은 거 갖다가 막 장로, 뭐 전도사, 뭐 이런 거, 막 전도 이런 거 다 써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보시를 하고 실천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하품하생에서 하품중생으로, 하품중생에서 중품하생으로, 하품에서 중품으로, 중품에서 상품으로, 더 나아가면 내가 한 생각 탁 돌이키는 순간 이 9단계를 순식간에 넘을 수도 있어요. 이 9단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품인데 어느 세월에 상품까지 가겠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상품 상생의 존재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순간 이미 하품에서 상품까지 한순간에, 그게 바로 초발 심시 변정각 아닙니까? 처음 발심만 올바르면, 내가 마음을 낼 때마다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초발 심시 변정각, 그게 바로 부처의 자리다. 이게 위대한 우리나라 화엄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중생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찰나가 아닌 나의 걸음과 함께 할 때, 그때 바로 상품 상생의 존재가 되고, 상품 상생의 존재는 따로 극락세계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상품 상생의 행동을 하는 순간
걸음걸음이 이미 정토인데 뭐. 이미 정토예요. 다른데 10만 8천리를 가가지고 극락세계 아미타불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토의 길을 실천하는 그 순간 이미 아미타불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엄청나게 비가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이 계묘년의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 지구 환경이 급변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지구 환경이 급변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뭐 아마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밑에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날씨가 무덥다 한들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날씨 탓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구품 중생의 단계를 한 방에 뛰어넘는 상품 상생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달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